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희망의 이름입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시편 43편의 얘기처럼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참 이 시대는 혼란의 시대죠, 여러분. 그렇지만 혼란의 장막 뒤에서 성령님이 구름 뒤의 태양처럼 역사하는 또한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취하세요. 선한 것을 취하세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희망의 전달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멀리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부산에서 오고 전주에서 오고 일산에서 오고. 근데 공교롭게도 이 중간에 앉으신 분들은 조금 세상말로 심각합니다. 근데 누구보다 기쁠 겁니다. 예, 대체적으로 암 환자예요. 네, 대체적으로 암 환자입니다. 이 밤에 치유를 선포합니다. 근데 암을 앓고 있는데 점점 젊어져요. 예, 만나고 난 이후부터 점점 젊어져요. 네,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인생 위에서는 하나님 믿음의 형제 위에는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쌍둥이 나을저다. 예. 이번 주에는 많은 기쁜 소식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형제들이 전해줍니다. 아들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딸 문제가 좋아지려고 합니다.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병이 치유되어가고 척색증이 치유되어가고 완전히 치유됨을 믿습니다. 조울증이 떠나가고 우울증에서 해방되고 편집, 지착에서 해방됨을 선포합니다. 두려움의 영은 예수의 피 건설의 명 안에 떠나갈저다. 예, 그리고 여기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 예, 서울 소망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천배만배로 부흥될저다. 따라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배만배 부흥될저다. 아멘, 할렐루야. 성전이 8평일 때부터 만났어요. 개척하고 8평일 때. 성전이 8평이라는, 예배실이 8평이에요. 네. 그 건물은 참 좋은 건물이에요. 여름에 비가 오면요, 소나기가 오면 잠깐 기도하다 졸면 큰일 납니다. 기관총 소리가 지붕에서 들리는, 벌떡 일어나도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그런 교회를 보고 와서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미 유명한 분이신데 찬양부터 인도해 주셨어요. 세계 무대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5대양 6대지에 설 것을 믿습니다. 예, 이러한 마음으로 늘 격려하고 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여러분만 잘 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거하는 경우가 2, 3년 사이에 부쩍 많아졌어요. 부쩍 많아졌습니다. 우리를 좌절시키는 위기가 많아요. 그런데 위기 속에 기회가 숨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프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함께하고, 그러니까 비싼 화장품 쓰지 않아도 얼굴이 막 빛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 그렇구나.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비싼 화장품 쓰지 않아도 얼굴에 막 윤기가 흐르고 빛나시는, 예, 그런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이, 기도 성전에서 만나는 분들이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언니 얼마 주고 화장품 사셨어요? 네? 막 그러면서 속으로 막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그런데 얼굴을 보고 정말 질투하고 질투를 넘어서도 경외함이 들어야 될 일은, 성령을 얼마나 충만히 받으셨으며 내가 1년 동안 기도한 분량을 저분은 이틀 만에 받았네. 하나님 부럽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불이 내리소서. 왜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 개종시켰는데 우리는 한 번 설교할 때 3명도 개종되지 않는 거. 그리고 가슴 아파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딱 끝까지 나갔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기름 부음이 흘러넘쳤는데 우리는 무엇인가? 그런 마음으로 이 나라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단
성령님이 함께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위기에 처해 있나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결국 이깁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께서는 원수의 많은 공격이 있었지만 가장 강한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강한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스스로 연약하여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가장 위대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위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연약함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일을 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진정한 희망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희망의 이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 어려워요. 지금 이 나라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희망을 노래하기에는요, 너무나 어려운 어둠의 그림자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사실 너무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힘들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힘들고, 자고 일어나면 미사일을 쏜다 그랬다가 안 쏘고, 쏜다 그랬다가 안 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쏠 거면 확 쏴버리지, 그냥. 네?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하나님의 전능한 성령이 막아주실 줄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어려워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칩니다. 사람도 땅도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정치권이나 종교계나 경제계나 온통 시비 걸고 싸움뿐인 현장뿐이에요. 화해가 없고 용서가 없습니다. 미움을 향한 분노뿐이에요. 일방적 분노뿐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덩달아 희망이 없다고 부정적인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 기운을 마귀에게 맡겨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좌우의 분들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보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활에 증인된 우리들은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영원한 희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겐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호적은 하나님 족보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네. 아바는 아람어인데 헝가리 같은 나라에서도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동일하게 그 나라는 헝가리에서도 아빠는 아빠예요. 네. 헝가리가 갖고 아빠를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혼날 거예요. 아빠가 아빠예요. 네. 자, 우리는 그분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아빠예요. 예, 한 번 더 크게 불러보겠습니다. 아빠. 예, 아빠. 오늘 밤에 선물 주세요. 가장 큰 것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히 역사하옵소서. 예, 우리 오늘 밤에 분명히 충만할 겁니다. 불이 붙을 것입니다. 예, 성령의 태풍이 불 겁니다. 아까 들어올 때 꼬마 이름이 라헬인데 라헬이가 이미 주여 막 아멘 하고 있습니다. 영이 이미 받아들이고 있어요. 영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폭발적인 부흥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절망하면 누구만 좋냐 그러면 사단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런데 이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면 사단이 기뻐하는구나. 저 원수가 기뻐하는구나. 나는 나의 생명기운 웃음을 원수에게 빼앗길 수 없다. 이러면 웃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능력의 성령, 위로의 성령, 지혜의 성령, 치유의 성령이 함께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혜의 살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절대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전후좌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됐습니다. 자, 본문 위에 4절을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가끔 쉽게 얘기할 때가 있죠. 우리의 원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다고요? 말 안 들어 먹어서 쫓겨났어요. 예.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형통과 장수가 함께. 예. 따로 복 달라 은혜 달라 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부모님에게 잘해보세요.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안 변해. 우리 아버지가 변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변할 거야. 천지가 개벽할 거야. 그런데 변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언어가 함께하면 그 아버지가 내일 아침에 성령 충만해져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양복 메고 내꾸다이 메고 가자 그럽니다. 교회로 가자 아들아. 그런 걸 상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독하게 개종 안 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를 보고 명령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자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때에 따라 오십니다.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분 뜻대로입니다.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분 뜻대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 뜻 안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기도예요.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라 구해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동방의 이스라엘이요, 지구촌 전체의 노아에 방주되는 대한민국 때라고, 남북이 하나 되는 대한민국 때라고. 그래서 선교와 의례와 교육 사업을 가지고 들어가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몇 개 세우시겠습니까? 대답을 한 명도 안 하는 거예요. 100개 세우실 분들 아멘. 10개 아멘 할렐루야. 축복이 넘칠저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함께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여러분 대단한 표적을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배신 안 할 것 같죠? 부활 승천할 때 예수님 주변에 같이 지켜본 사람이 500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80명은 이미 떠났어요. 120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380명에 속합니까? 아니면 120명에 속합니까? 순종의 사람이 될자다. 순종이 축복의 열쇠예요. 끝까지 말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 잘 듣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예, 말 좀 잘 들읍시다. 이 시대에 말 좀 잘 들으십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언제까지? 소천할 때까지. 예, 마지막 날 하루 말 안 듣다 큰일 나는 수 있습니다. 면류관이 갑자기 개털 모자로 바뀌는 수가 있어요. 마지막까지 잘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조금 더 틈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욕욕하면서 떠나가는 여러분의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욕은 먹어도 됩니다. 마귀는 불려가서 머리 받게 될 겁니다. 사단 앞에 불려가서 머리 받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격적 신앙, 능동적 신앙,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팔을 점령합시다. 내 팔을 점령합시다.
네팔을 점령합시다. 1%예요. 그런데 1%의 주역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요. 30년 이상 네팔에 선교하신 분이 지금 앉아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꼽아놓은 예수의 길을 바라보고 들어가서 성령으로 점령합시다. 그 동네 귀신은 좀 요란한 귀신이에요. 영이 팍팍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는데 팔이 6개예요. 다 분질러 버리기를 바랍니다. 다 분질러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 네팔은 역시 네팔이에요, 여러분. 네팔의 귀신들은 장애인들이에요. 귀신들끼리 봐도 장애인이야. 장애 귀신이야. 보통 귀신하면 대한민국 전설의 고향이 최고죠. 네. 어린 여름날 여러분들의 내리 속에 있죠. 머리 길고 하얀 옷 입고 발이 둥둥 떠다니고 눈에서는 핏물이 뚝뚝 떨어지고 뭐 귀신이 이 정도는 돼야지 뭐. 예, 그런데 그들이 볼 때 네팔 귀신들 보면 그럽니다. 야, 이 등신아. 예.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점령하지 못하면 더 악랄한 공산주의의 영이 있는 북한은 어떻게 점령하겠습니까? 남북이 하나 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실크로를 따라서 아라랏산으로 헐몬산으로 나가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돼. 인내해야 돼요. 예?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왜 맨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인내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게 인내예요. 인내는 축복 받을 때까지 하는 게 인내예요. 그 전까지 한 건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하면 반드시 응답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로 기도하는 사람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대로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의 기도가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합니다. 인내의 기도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합니다. 인내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성령 충만하게 합니다. 인내의 기도가 이 대한민국을 성령 충만하게 합니다. 인내의 기도가 우리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오산, 수원, 하성, 용인, 평택 지역에 성령의 불바람이 불을 쩌다. 성령의 불바람이 불을 쩌다. 성령의 불바람이 불을 쩌다. 그러므로 힘들수록 기도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돼요.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믿음의 형제들, 부산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 교회 명예 집사님으로 함께 하시고 그러시면서 오늘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함께 하지 못해도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함께 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식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기도할 수 있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따라해 보세요. 기도를 방해하는 더러운 마귀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치료의 영을 초청합니다. 아토피 부염, 림프암, 척색증, 조울증, 우울증, 무기력증. 자, 또 여러분들은 한마디씩만 외칩니다. 여러분 집안에 꼭 떠나가야 될 병. 자, 하나, 둘, 셋. 예, 따라하세요.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넘침을 이제 선포합니다. 내가 치유됩니다. 교회가 치유됩니다. 이 도시가 치유됩니다. 이 나라가 치유됩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치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물 붓듯이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부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폭발할 것입니다. 배에서는 생수가 흘러넘칠저다. 생수가 흘러넘칠저다. 생수가 흘러넘칠저다. 이 밤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교만도, 못된 마음도, 가난도, 질병도, 거짓도, 위선도, 그리고 사망의 권세마저도 내려놓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능력의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에요. 저는 선포합니다. 이 세계의 미래는 한국 사람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나면 이 세대가 평화로워집니다. 즉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요, 기도하는 민족은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이깁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이 세상을 못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요, 궁극적으로 그 자녀들을 반석 위에 세우게 됩니다.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너무 떠들고 조급해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요, 염려, 근심이 들어와요. 세상 말로 번뇌만 들어오는 것이에요. 생각도 여러 가지로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어서 성령께 맡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도를 기다립시다. 어떤 기도요? 응답의 기도를 기다립시다.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로부터 8절까지. 야고보서 1장 5절로부터 8절까지. 자, 1장 5절로부터 8절까지.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느 때 떠나가죠? 오늘 이 구절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따라해봐. 첫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두 번째로 대적할 때, 그럼 떠나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걸 잘 정리해 놓았죠. 자, 야고보서 4장 7절을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세요. 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죠. 방금 읽은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그런 자, 두 마음을 갖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물론 많은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에만 한 구절 더 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로 봅니다.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구절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아름다운 구절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뭐가 좀만 되려 그러면 방해하는 저 더러운 세력들. 그런데 여러분들도 양자의 영을 보던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도 마귀의 머리를 밟고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아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언젠적 나으리라. 손을 언젠적 나으리라. 여러분, 저에게 임한 은혜와 은사,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갑절로 임파테이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더 큰 일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일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 마음껏 오늘 퍼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으로 인내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축복의 응답이 함께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응답 받고 기쁘다고 허랑방탕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자다. 가난의 영들아 떠나갈자다. 오늘 특별히 선포합니다. 조울증의 영아 떠나갈자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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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 뒤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들아 최선을 다하라. 너희 영광이 내게 있느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구비하여서 최선을 다할 때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영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쩔고 여태껏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 마음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살았던 그 인생들을 이 밤에 온전히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은총을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요, 온유하게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겸손이 함께하면 됩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들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합니다. 모든 것이 다 구비하여서.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축원하노라. 또한 성령 충만한 권능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르짖음은 온 세상 누구보다 더 크게 아멘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는데 익숙해져야 돼요.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 되는 은혜예요. 마귀는 자꾸 나누고 성령님은 하나로 모으십니다. 기다릴 줄 모르면 개인의 신앙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결코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주의 종들이 하나 잘해야 될 것은요, 뭐냐 그러면 저분은 이제 복받을 때가 되었는데 그때 되면 마귀 역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꼭 축복의 문턱에서 넘어지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 꼭 붙잡고 교회 안에서 그대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줘야 돼요. 때론 욕을 좀 먹더라도 붙잡아야 돼요. 그러나 축복받고 은혜받고 나면 그때 가서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돌이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붙잡아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할저다 상이 크민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때 제일 먼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언제까지 참냐? 부활할 때까지 참습니다. 부활할 때까지 참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안 하면 어쩔 거요? 지옥 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 예수님 안 사랑하면 어쩔 거예요? 안 사랑하고 다 지옥 가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 안 들어먹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지옥이 기다립니다. 네, 이때 여러분들이 서운하겠죠. 목사님 좀 붙잡아 주시지. 한두 번 말해서 좀 말 듣는 인생들 되세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크기가 여러분 축복의 크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각 교회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설교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고 그분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진정으로 울 수 있는 그런 목회자 되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은 오래 참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참아야 돼. 부활할 때까지 참아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고백했습니다. 그 입술의 진정성을 이제부터 증명해 나갈 거다. 아멘, 할렐루야. 참고 기다리는 데는 때로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도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더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아직도 안 변화되었구나.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참 여러분이 모나고 못됐고, 예, 대한민국에서 나만 없으면 통일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오랫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급해지지 마세요.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른 말만 잘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합시다. 여러분,
내가 바른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왜 악하게 반응하지? 그럴 때는 얼른 그거마저도 줄이세요, 여러분. 자기가 좋은 말하고 자기가 바른 말 한다고 생각했는데도 분란이 일어나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뒤로 한 방울 물러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훈계하고 건면하고, 다시 기도하고 훈계하고 건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려면요, 빗자루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스위치를 누르면 됩니다. 빛이 비추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에요. 사랑의 빛이 와야 됩니다.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말을 안 듣고 건면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가슴속에 성령님을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희망의 이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강림전의 제자들이,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들을 보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들을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처음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탁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그들처럼 훗날에 여러분들도 다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들보다 더 많은 전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들보다 더 많은 인내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들보다 더 많은 담대함 선포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였고 예수의 보혈은 또 한 가지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나님은 그 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받아 먹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보혈이 충만히 뿌려졌음을 선포합니다.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택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드러날 때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교회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를 피상적으로 마음의 출세의 도구로 그렇게 생각하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물불을 가지지 않고 순교의 대열에 서고 전도의 영으로 전도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을 자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자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 부활의 증인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8절을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자,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여러분? 권세는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 있는데요. 수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권세예요. 라이센스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 있어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절.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네,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 모든 더러운 귀신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있어요. 영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심령이 아프고 답답할 때 예수의 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격이 변화될 자다.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내 인격이 변화될 자다.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셔서 사랑의 인격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성령님이 함께하면요, 7대 기독교인의 신비 중에 하나가 성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전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인격적 변화는요, 겸손해져요, 여러분.
겸손해집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겸손해져요. 겸손한 마음이 곧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실요, 교만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은 싫어합니다. 거짓말쟁이는 또 거짓말쟁이를 싫어합니다. 사기꾼도 제일 싫어하는 게 사기꾼이에요. 자기가 사기치면서 사기꾼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 좋아합니다. 저분은 인격이 되었어. 저분은 참 덕스러워.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이야말로 고상한 인품의 뿌리예요. 교만은 사람들을, 인생들을 사단처럼 변하게 됩니다. 사단이 변화된 이유가 뭡니까? 교만하여서 넘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교만이 인간적인 수양을 쌓는다고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안 교만해야지 이래도 교만합니다. 어디 이상한 요가 센터나 단전호흡 센터에 가갖고 명상음악 들으면서 좀 씻어내야지. 그러다 큰일 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밖으로부터 힘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씻기지 않은 상태에서 관상기도니 무엇이니 참 실수 많이 하는 분들 계셔요. 정말 안에 걸 먼저 끄집어내면 구더기 같은 더러운 것들이 확 올라가고 잘못하면 미쳐버립니다. 요상한 짓 하고 돌아다녀요. 아이를 메고 실제로 2층에서 뛰어내려버립니다. 왜? 내 안에 어둠의 영이 먼저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꾸로 해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충만히 임재하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저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요, 요가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요가가 뭡니까? 힌두의 신에게 드리는 여사제들의 음란 행위가 요가예요. 이건 공식적으로 공언하는 것입니다. 귀신아, 내 몸을 점령할저다. 내 몸을 점령할저다. 이게 무슨 꼴이에요? 돈 들여서 귀신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돈 들여서 귀신의 종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짓들 하지 마세요. 요가 강사가 무지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러나 사실인 걸 어찌합니까? 무당들이 마지막에 보면요, 진짜 무당들은요, 온 뼈마디에서 영양분이 싹 빠져나가고 뼈가 시커멓게 변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될 자리에 귀신이 들어와서 자양분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알부민 주사 안 맞으면 아파서 못 견딘다고 하는 거예요. 요게 진짜 무당들의 현상들이에요. 그와 비슷하게 요가 오래 해보세요. 더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마지막에는 미쳐 날뛰는 수가 있고 정욕과 음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피로 명하노니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각종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갈저다. 교만한 사람은요, 성령님이 쳐다보지 않습니다. 보혈이 지나가고 겸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희망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받은 진실한 성도는요, 자꾸 아기처럼 변하고 겸손해지고 예수 얘기하기 좋아지고 교회 나오기 좋아지고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기도하기를 좋아지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떠들어요. 왜? 기분이 너무 좋아지니까 자꾸 떠들어요. 암에서 치유받을 때 증세도 그럴 겁니다. 기분이 좋아서 막 떠들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자꾸 먹습니다. 자꾸 먹고 그런데 살도 안 쪄요. 몸매가 점점점 좋아지면서 치유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실한 성도는요, 겸손히 자기를 죽이고, 따라하세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겸손히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과 교회와 믿음의 형제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은혜에 감격하여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부활해 죽게 내 자아를 내려놓고 굴복하고 온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한 분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해지세요.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습니다. 영적인 거룩한 땅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땅들도 상속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온유하여 거룩한 나라의 주인들이 될 때 이 나라도 거룩해집니다. 이 나라가 거룩하면 천사들이 노래하는 나라가 될 것이,
세계 열방을 개척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혜 중에 은혜는 따라서 하나됨입니다. 자,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됨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뭐 병도 치유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또 예언도 하고, 그런데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됨으로 한 마음으로 예수를 송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천국은 하나 되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한 마음인 나라예요. 천국은 조화의 나라예요. 천국은 소통의 나라인 것입니다. 늘 분열되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 돼요. 하나 되는 마음이 성령의 능력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하늘의 언어로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성령 안에 하나 되고요,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에베소서 4장, 요건 빨리 찾아보세요. 4장 1절로부터 3절. 4장 1절로부터 3절. 자, 여러분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이 함께 하면요, 믿음 안에서 가정도 하나 되는 거예요. 아빠가 오늘 가정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어른에서 아이 할 것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너무 기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 한번 하는데도 식구 수대로 의견 나오다가 분열되어서 결국 회식 못하는 그런 집안, 교회 다녀도 비전이 없어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거 김치찌개 먹을까 그러면 스스로 그냥 마음이 녹아내려서 김치찌개가 이미 가슴속에 들어와 있어요. 네? 그렇게 돼야 되는, 나는 김치찌개, 나는 냉면, 나는 불고기, 막 그래서 버럭버럭 싸우다가 결국은 회식하려고 말 꺼냈다가 집안에 분란만 일어나는 그런 가정들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부부 사이에, 요즘 젊은 부부 사이에 그래요. 나는 컵라면, 나는 스파게티, 이러다가 밥도 못 먹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그게 비일비재한 역사예요. 이 나라가 이상해요. 나라가 이상해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 얘기죠. 아니요, 믿는 가정에서 이렇다라고 나한테 상담 들어옵니다. 또 연약하기는 얼마나 연약한지.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다고, 목사님 죽고 싶어요, 세상에 여자들이 전부 미워요. 네? 그리고 어제는, 아니 그저께는 문자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저 죽고 싶은데 죽어도 되나요? 죽거나 말거나. 예, 죽거나 말거나. 예.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분 통해서 연락받은 분이니까 형제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바로 침대 모서리에서 기도해 줬어요. 아직까지는 안 죽었답니다. 네. 끝까지 정말 개종되고 해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유가 있죠. 혼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혼란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이 하나 되고 한 소망 가운데 여러분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꿈을 꿔봅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하게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마귀는 나누지만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가 서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 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용서의 마음이 생깁니다. 용서하지 않으라고 해도 용서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에게 얻어 맞아갖고 분열된 것도 분해 죽겠는데 마귀에게 자꾸 생명 기운을 나눠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잘 들어라 사단아. 나의 생명 기운을 너같이 더러운 것에게 나눠줄까 보냐. 자, 속으로
3초간 욕 막 하세요. 이 더러운 마귀야 마귀라서. 속으로만 하세요. 여러분의 입은 고결하잖아요. 자, 속으로 3초간 욕합니다. 예, 욕했죠? 막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생각이 조절돼야 돼요. 공부하고자 하면 아이들도 공부해야 돼요. 일찍 일어나고자 하면 일찍 일어나야 돼요. 분열되지 않는 그런 성스러운 육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용서하는 마음, 하야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인 공동체를 생각합시다. 거기가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각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 정말 지옥 가는 백성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 신앙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초대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분열은 멸망을 가져옵니다. 이 대단한 민족을 위해서, 자, 통일 한국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니다. 참 대단해요. 정말 끈질기고 위대한 민족이에요. 역사적으로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씩 전쟁을 치르고도 살아남은 민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1950년부터 잡아도요, 지금까지 한 70년 가까운 세월을 허리에다가 철조망을 두르고 살았는데도 세계에서 10등 한다고 하네. 우와, 그 철조망이 없었으면 미국도 아마 지금 우리한테 절하고 있을 거예요. 이 철조망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나아갔으면, 복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갔으면 지금 시진핑이 아침마다 청와대에 전화해서 문안 인사할 거예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이제 위대한 나라를 꿈꿉시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는 위대한 나라를 꿈꿉시다. 그러려면 조울증, 우울증 여러분 마음에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요,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안에 처한 것이라고.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에베소 3장 6절처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 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하나 되고, 믿지 않는 북녘의 동포들과 우리가 하나 되고, 믿지 않는 인생들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통일 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좌절과 절망의 시간은 이 대한민국에 다 떠나갈쩌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헬조선이란 말이 떠나갈쩌다. 흑수저란 말이 떠나갈쩌다. 이따위 나라가 뭐냐 이런 소리가 다 떠나갈쩌다. 그래도 살아야 되는 나라입니다. 이민 갈 여력도 안 되잖아요. 남의 나라 영어도 잘 못하는데, 영어 울렁증이 있는 분들이, 네? 그 나라가 살면 됩니까, 여러분? 네? 제가 네팔에 들어가서 현지 말로 한번 설교하려고 꼭 먹고 알 먹고 네팔어 기초를 사가지고, 네? 배우는데 1, 2, 3가 이거예요. 1, 2, 3이 액, 두이틴 이거 연습하는데 2주 걸렸어. 예? 주여 정말 언어적 능력을 좀 주세요. 1, 2, 3 배우는데 2주 걸렸어요. 그래도 안 포기합니다. 다음에 네팔 들어갈 때까지는 10까지는 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급하면 또 성령님이 역사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속으로 웃지만 그거밖에 못합니까, 목사님?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영어 배우셨는데 저보다 영어 잘합니까? 네, 저만큼 못할 것이라 믿습니다. 네, 영어도 안 늘어요, 여러분. 영어도 잘 안 늘어요. 아는 것도 자꾸 수치가 줄어듭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주님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성령님과 함께 용기 백배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고요, 제사 지내고 마귀를 숭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것들은 저주 속에 있어요, 여러분. 탐욕, 우상숭배의 영적인 간음입니다. 다른 곳 쳐다보지 마세요. 영적 간음에 휩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없는 세상은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이 돼요. 백성은 대통령 탓하고, 대통령은 백성 탓하고, 지도자들은 국민 탓하고, 이래가지고는 나라가 안 됩니다. 이제 어디까지 분열되겠습니까?
분열되려고 하고 거북이 등짝같이 바뀌려고 하는 그런 이 나라를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난탓하다가 악한 자가 이끄는 대로 살다가 지옥행 티켓을 예매하는 여러분이 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합니다.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자, 이 밤에 충만히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자, 성령님이 함께하면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요 아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연약이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또 바뀌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속으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마구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의 연약이 해결되었습니다. 가난이 부여로 바뀝니다. 사망이 절대적 생명으로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부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활되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31절을 찾습니다. 자, 17장 31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요. 그 이유가 앞에 나오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예요. 부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부활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새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능력이 막 잉태합니다. 지금 막 잉태되고 있어요. 막 자라고 있습니다. 암이 막 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림프암이 막 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척새감이 막 실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배앓이가 막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조울증, 우울증이 막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암송해 보세요.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그거 모든 것 위에 더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구절 너무 좋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앞에 구절도 좋은데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럴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상상을 하죠. 그것이 정력적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되는 그런 열망의 구절이기를 바랍니다. 9가지 은사가 다 충만할저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할저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죠.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은은 어떻게 구합니까? 목사님들도 이걸 질문하니까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 믿음으로 열심히 나가면 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궁극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자, 12장 28절. 요건 오늘 꼭 기억하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유사한 구절들이 공간복음 속에 계속 있어요. 그런데 왜 이 구절이 안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 마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 속에 더러운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던 것들이 다 떠나가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의 집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질문이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요구사항이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복음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렘화될 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확장시켜가는 것이에요. 지혜영이 말자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이름은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큰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자, 끌어안아 보세요. 끌어안아 보세요. 끌어안아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집안에 가지고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집안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서 이 시대에 희망의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시키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도 다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1.1핵도 틀리지 않는 초과학이에요, 여러분. 지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홍해를 누가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이 다 했다는데. 네?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던져버리셨어요. 그래 용기 백배하세요. 힘을 내세요. 그 힘이 어떤 힘입니까? 예수가 주인 되어서 주시는 힘, 밖에서부터 온 힘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사느라고 헐떡거려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늘로부터 온 그 힘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그 힘으로 나갈 때 가정의 문제도, 나라의 문제도, 정치의 문제도, 경제의 문제도, 전도의 문제도, 성교의 문제도, 하물며 순교의 문제도 해결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받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대답해도 부활입니다. 부활로 증거가 있습니다. 부활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어. 이것이 증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자기 몸을 버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만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만왕의 왕이, 만신의 신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려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도 그분 앞에 가지고 나와서 물으면 내가 부활하였느니라. 여러분에게 전도 대상자들이 무엇을 물어도 그분이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십니다. 전부 다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서 성령 충만하여 이 시대에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합시다. 땅끝까지 전합시다. 땅끝까지 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성령 충만한 여러분, 성령님의 운행을 느끼십니까? 예, 충만히 느끼세요, 여러분. 아이들은 이미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도 충만히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오늘 밤에 치유의 영으로, 회복의 영으로, 인격적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만나주세요. 오신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통과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신앙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나아가 교회들을 세울저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일러 인칩니다. 아멘.